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한다고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거듭나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가지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 속한다. 바람이 그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께서 원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의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패한 본성과는 다른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사실은 오직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거듭남의 이 경험은 일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거듭남의 경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마다 거듭나는 때가 다릅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린아이 때에 거듭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0세 정도 되어서 거듭난 어떤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읽어보면은 5살 난 소녀가 거듭난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15살 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사람들마다 거듭나는 때는 다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시기면 이런 시기일수록 좋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인생이 일찍 거듭나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거듭나야만 됩니다.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 거듭나겠다, 또 거듭남을 추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되어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인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빠르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거듭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아주 노년까지 평생 잘 살 거로 생각했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에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한다면은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더 살도록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깨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초들이 절반도 다 타지 못해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채 피지도 못한 데 꺾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기왕성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죽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경우는 어디가 아픈지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깊이 얽매여 가지고 진정 자신에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사실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을 내고 아주 빠져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나중에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정력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의 영혼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고 영원한 내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을 1분 1초 미루는 것은 지옥의 입구에서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문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비극과 불행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처럼 어리석게 정말 자신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허망한데 너무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찍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일찍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남을 위해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거듭남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거듭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고 청년의 때가 거듭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에 가까울수록 거듭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이 젊고 가능한 한 어렸을 때에 거듭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사람의 영혼에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의 뿌리, 즉 죄의 습관이 그 사람에게 아주 고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다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적인 일에는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 영적인 일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젊고 청년인 때는 그래도 뭔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도전이 오고 하면은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점검하려고 그러지만은 이 죄의 뿌리가 깊이 그 영혼에 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죄의 습관에 아주 단단히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 심은 나무는 뽑아내기 쉽지 않습니까? 식목일에 심은 나무는 한 2, 3주 지나가지고 가면은 금방 뽑아지죠. 그러나 튼튼하고 늙은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뽑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어느 공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몇백 년 된 나무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그 뿌리 중에 일부가 아주 멀리 이 땅 위로 이렇게 솟아나왔어요. 이렇게. 그 나무는 저쪽에 있는데 뿌리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 먼 곳으로 이렇게 솟아났고,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뻗어져 있고 밑으로도 이렇게 깊이 박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나무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영혼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싫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그저 죄의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니까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경고와 위협적인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한 가지, 두 가지 더 짓게 되면은 이제 점점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져요. 스티븐 차르녹이 말하기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쌓아놓은 돌 위에 돌을 하나 더 더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뚫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더 익숙하고 습관이 고착되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짓는 죄는 영혼을 올바하면 사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가장 좋은 때는 이 교회로 말하면은 이 주일학교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터 이 청년 때까지가 가장 이 거듭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아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전도 받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가정 중에 어떤 이제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처럼 좋은 한근기를 놓치게 되면은 세월이 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세월이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 기독교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시기에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이가 오래 지나면 나중에 그 영혼의 이 죄악적인 습관 때문에 정말로 이 개혁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거듭나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죄가 이렇게 그 영혼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이 사단의 끈질긴 이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한 1년 정도 포로잡혀 온 이 사람이 잡아놓은 사람이 거듭나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자기가 50년, 60년 포로 잡아온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안달하고 더 아주 조바심을 일으키고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자기가 포로 잡아둔 사람은 거듭나서 나가면은 1년 정도 그냥 했다가 나갔나 봐야 되지만은 자기가 50년 동안 붙잡아놨는데 거듭나서 나가려고 뭔가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이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물을 갖다가 과연 놓치려고 그럴까요? 놓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강팍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부패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눈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것을 더 무뎌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단의 영향력 아래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이 시절이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거듭남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거듭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되는가? 그것은 죄를 그만큼 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그만큼 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죄의 유혹을 가장 잘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거듭나게 되면은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사는 데서 피하여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때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닌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죄짓기 쉬운 그런 연령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말 힘이 넘쳐나고 정말 사단이 조금만 이 불만 붙여도 이게 기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죄의 정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의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죄를 그만큼 덜 짓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창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청년의 때를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거듭나게 되면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고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죄를 많이 짓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듭나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듭났을 경우에 거듭나기 전에 평생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던 삶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고통과 쓰라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라고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상처는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에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물어가지고 어떻게 몸은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 상처는 얼굴에 있든지 팔에 있든지 두고두고 평생 남지 않습니다. 큰 상처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왜 났는지. 폭력배가 정말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 때에 그 얼굴에 생긴 그 큰 상처 자국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래도 그 자국은 남아있어요. 그럼 얼굴을 보면서 자기 상처를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어두운 시절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생각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지은 그 죄악들, 그것이 다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으니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그러므로 일찍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에 보면은 욥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은 범죄를 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욥도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그 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은 아마 철저하게 경계하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잔치를 베풀 때마다 성결케 하려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더 방탕하게 쉽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나면 곧바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거듭나게 되고 변화된다면 이런 죄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살 때 아주 진지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다시 그거 다 치우고 다시 살 수 있는 게 이럴 때. 인생을 한번 살고 나면은 더 이상 되돌아가서 그것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살 때에 정말 올바르게 죄짓고 않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평탄한 신앙의 삶에 대해 가지고 아주 아쉬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적으로 회심하게 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특별히 아무런 무슨 죄악이나 이런 것들 범하였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든 죄를 다 짓고 나중에 극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신앙인 같으냐, 이렇게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화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극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평생 자신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을 지은 것은 가슴 아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큰 죄악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빨리 거듭나서 젊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거듭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더라도 두고 상처로 남을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거듭남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덜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남들이 범죄하고 있을 그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의 방탕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거듭나면은 그 단지 몇 년 은혜를 누릴까요? 그것도 희미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은 젊었을 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렇게 누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데도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 그냥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것, 그게 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락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젊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죄악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찍 변화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어느 때는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정말 자신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죄악과 싸우고 유혹을 싸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린 그 사람들은 임종을 맞을 때에 그 죽음이 상당히 감미로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임종이 그에게 평안과 위로와 감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죽음의 순간에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은 일찍 거듭나서 은혜의 삶을 살아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한한 특권을 느껴야 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영광스럽게 죽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린 자들 많이 내세에 천국에 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한창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열정과 열기가 다 식어집니다. 다 식어집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운이 떨어져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젊어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오르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거듭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땀이 나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보람됩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군사들은 다 피를 흘리며 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자기는 게으르게 누워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것도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놀랍게 회심하였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참 놀라운 회심이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는 극적으로 회심해가지고 낙원에는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땅에 사는 중에 한 번도 봉사하고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 스스로 안타까워했겠어요. 찬송가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래 가지고 우리 구원에만 모든 것을 급급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찍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특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도 바울은 임종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더 크고 중요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만 겨우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도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주를 위해서 정말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한 그런 사람을 위한 그 내세의 영광은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일찍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은 일찍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거듭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일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추구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왜 이른 나이에 빨리 사람들이 거듭나야만 되는가, 지체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거듭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찍 거듭나야지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듭남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영원한 시간 세계로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